레위기 25장이죠. 39절에서 55절까지. 39절, 55절까지 마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공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신형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강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싸울 것이고 또 너희 중에 고려하는 동고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싸울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으는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있어서는 너희가 기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인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설거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의 몸에 팔린 해로부터 10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의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다.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록 주고 만일 10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록 줄지며 저희는 그를 외면의 사건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 성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아니하여 10년에 이르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에서는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종인 백성들. 신년은 모든 죄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 자유, 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땅과 재물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죠. 가나안 땅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다만 청지기로 살아갈 뿐이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던 삶과 가나안에서 살던 삶의 차이. 물론 애굽에서도 종으로 살았죠. 바로의 종으로 살았으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신령은 종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되는 상태니까요. 신령은 그 신앙은 안식이고 참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령은 죄와 사망, 사탄의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신 목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신년이 선포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신년이죠. 이 신년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탄의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풀어 자유케 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신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들이다. 신년은 종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의 형제들이 가난하게 되어 종으로 팔려오게 될 때가 있다. 형제, 형제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형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라는 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형제입니다. 형제 의식. 그런 형제가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으로 여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같이 함께 살아가게 하라. 그리고 신년이 되면 반드시 다시 연상복귀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종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4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죄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종이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그 소유주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정체성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가나안에 나에게 종으로 팔려온 그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종으로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같은 형제를 대하는 태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대해라. 이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네요. 자,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진정 형제로 대하고 있나? 그러니까 내가 고용주일 수 있고 밑에서 일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대하는가? 내가 월급 주고 부리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종은 부리듯 하고 있지는 않나? 종으로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근데 같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비굴할 정도로 말이죠. 자신을 낮추고 하지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군림하려고 하고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있는 사람을 대하거나 가난한 자를 대하거나 그것이 예수 안에서 형제라면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경우는 종으로 불릴 수 있게 하셨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종으로 사용하려면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사용하도록 하라. 종의 제도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당시에는 종이나 노예가 있는 그런 시대니까요. 이 종은 어떤 계급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종은 계급의 개념이 아니라 고용의 개념이 강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내가 데려다가 써야 그 사람이 생계가 유지가 되고 생활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종으로 막 함부로 부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막 개, 돼지 다르듯이 내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는 짐승과 같이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하는 뜻이 아니죠. 고용으로 봐야죠. 고용. 어려운 사람을 내가 데려다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종인 택한 백성을 대할 때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종으로 데려다가 쓰는 경우에는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뭘 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봐야죠. 사실 생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게 뭐 큰 목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터전에 들어왔을 때, 뭐 그게 회사가 되든 직장이 되든, 그러면 우리 사장님을 보고 저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죠. 이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른 사람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하라. 이것이 종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그냥 경제적인 이유만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종부리타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한 태도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47절 보면 동거인이나 거류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거류민,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부한자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그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록 거류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아니로되 신년의 규정이 그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와서 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류민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신년의 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들이 와서 물게 되면 그것을 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친족들은 반드시 빼내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것이 옳다. 기업물을 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죠. 가난한 우리 주변의 형제나 친족들이 종으로 있을 때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풀어줘야죠. 자유케 해주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친족들의 1차적인 책임은 가족들에게 있어요. 친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신년의 규례를 어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신년을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그거는 이방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주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악하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종으로 가도 다시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신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이 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종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영원토록 절대로 예속될 수 없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신년이 말하는 뜻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영원토록 종으로 남에게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종이 다시 돌아와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 아닌가요? 이게 참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 기대를 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잘못해서 악한 원수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 말씀에 다 해당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거기 종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영원토록 종이 되든가요? 회복이 되죠.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대한 사람 그 사람들을 또 망해. 바벨론 보세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너무 악랄한 짓을 많이 했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너는 망해야 돼.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엄청난 특권이고 귀한 축복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회복되잖아요. 이렇게. 70년, 10년보다 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종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귀한 축복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 소중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보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언제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간단하네요. 내가 종이냐 주인이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우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종에게 필요한 자세 정리해 볼까요? 종에게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첫째는 종의 특성이 뭐예요? 종이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특성 겸손이죠. 겸손이에요. 겸손이 없는 건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니까 주인 앞에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야죠. 겸손하지 못한 종은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으로 타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특성은 섬김이잖아요. 섬김, 세르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종이죠. 또 하나를 들어본다면 종에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잖아요. 충성. 내가 종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언제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 종이 아니야. 섬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성. 중요한 요소거든요. 충성 안에는 성실도 들어있고, 성실도 들어있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해야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충성은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충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시킨 것.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걸 알아야 돼요. 충성 안에는 사명도 들어있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충성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종이면 내가 뭘 위해서 부름받은 종인 걸 알아야지.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죠.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충성 자체가 불가능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몰라.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건 헛된 일이에요. 지난번 우리 충분히 묵상했죠? 주님이 시킨 일에 충성을 해야지. 엉뚱한 데 가서 힘써봐야 소용없어요. 나중에 책망을 듣습니다. 너 무슨 일 했어? 내가 시키는 일 안 하고. 그건 내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주인이지 종이 아닙니다. 아멘.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려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예속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굉장한 특권인데 그 특권에 따르는 의무도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권리와 특권만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언제든지 섬김의 자세로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종이라 그랬어요. 종.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모세는 헌신하며 충성했다. 보세요. 모세의 삶을 정리해 보시오. 요약해 보시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하죠?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겸손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항상 엎드리잖아요. 겸손해. 그 다음에 모세는 언제든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자기가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져도 좋으니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섬김의 자세가 아주 분명하죠. 그 다음에 충성스럽잖아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세예요. 그게 진짜 종이에요. 다윗도 자기를 종이라고 했어요. 다윗.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다윗도 보세요. 얼마나 겸손하고 충성스러운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 섬김 안에는 예배가 들어있는 거죠. 예배, 섬김. 아주 여기 철저하죠. 또 하나님의 종.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종으로 오셨잖아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얼마나 우리의 섬김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껴오시 되어주셨잖아요. 충성스러우신 분이죠. 예수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어땠어요? 사도들 다 종입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그냥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위에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고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종이에요. 이 종을 인식하고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언제나 섬김의 자세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 속한 종들은 글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나이다. 넌 보니까 종이 아니네. 너 주인 노릇하며 살았구나. 간단하네요. 주님이 딱 세워놓고 우리 인생을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겠죠. 자, 네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봐라. 내 삶이 이와 같이 살았는데 이게 종인 것 같냐 주인인 것 같냐 물어보시겠죠. 이게 주인으로 산 거야 종으로 산 거야. 뭐 보면 알지 않겠어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자기가 주인으로 산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구원해 낸 하나님의 내 종이라 그랬어요. 내 종.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바로 그 부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야? 너는 종이거든. 내가 주인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걸 지켜야 된다. 종이니까 당연히 말씀을 지켜야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순종이죠. 그러니까 바로 겸손 안에 순종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그걸 지켜야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사탄이 속이죠.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다.